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본문으로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봉독을 하고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6장 후반절에 이제 스데반이 등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7장 전체 설교 내용까지 한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스데반이 남긴 그 설교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한 주만에 지나가도 되겠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주만에 좀 끝내지 않고 좀 나누어서 길게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 자신에게 씌워진 그 죄명을 변호하는 변론의 성격을 가지고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질서 아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야 할지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 질서에 따라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쟁점을 해결해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의 쟁점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성전에 관해서 더 길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그런 공동체 또는 세력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성전이란 하나의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성전 자체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계신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 또는 특정한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새로운 모험으로 이끌어 나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설명의 시작,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 어느 한 정소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모세가 아닌, 지금 이제 스데반에게 있어서의 제목이 주로 모세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훨씬 앞인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부터 그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에서 함께 나누는 그 내용에 있어서의 큰 패러다임, 사도 스데반이 주장하는 큰 패러다임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패러다임입니다. 네, 그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패러다임 몇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역사,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인간들로부터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교제가 끊어진 것은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이제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를 만날 수 없는 지경에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떤 그 자격이나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이 데라가 무엇을 직업으로 삼아서 살고 있었는가?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룩함,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고향에서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 왔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를 겪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한 변화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잘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리시고 내다 불러도 당신이 누구요? 곤란하다 이거죠.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자 할 때에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도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갑자기 이젠 당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우리의 그 터전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서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에 나오는 그 지도를 함께 보게 되면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실 때에 오른쪽 동그라미 있는 그곳이 이제 우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만나셨던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작은 시골 동네가 아니었어요. 우르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수메르 왕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고대의 큰 도시는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군사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또 동일하게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종교의 중심지에서 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데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 그가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본거지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별로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최종적인 결정이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고대의 모든 그러한 집안이 그랬던 것처럼 문화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하여도 결국 가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버지 데라인 것이죠.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큰 걸림돌을 만나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도시가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두 도시의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가족들을 다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달 반에서 2달 동안 먼 길을 지내왔던 것이죠. 그 한 2달 동안의 길을 쭉 지나면서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도대체 내가 뭐하러 지금 이러고 있는가? 살아왔던 그 갈대아 우르 땅의 생각도 나게 될 것이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자신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와 너무나도 비슷한 도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갈대아 우르 첫 번째 그 동그라미부터 두 번째 동그라미로 가려고 하면 저렇게 가면 안 되죠. 한참을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돌아가겠습니까? 그 사이는 사람이 지나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도 양식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쭉 보게 되면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교육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까지 올라갔으니 하란도 갈대아 우르처럼 하란도 역시 종교와 정치 또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달의 신, 하늘에 떠 있는 달 있죠?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데라의 마음속에 하란에 도착한 데라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되겠어요? 야, 여기가 좋겠다. 여기서도 내가 이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내가 뭐하러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왔냐? 아들내미 얘기 듣고 떠나는 왔는데 힘들어 죽겠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 하란 땅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어떻든 간에 이 가족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이니만큼 그냥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에서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 언제 떠나게 됩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부터 끄집어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또 하란에서도 잘 살고 있었던,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본향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본향과 친척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과 친숙한 수많은 것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늘 해왔던 일들,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동성,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이나믹한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물고 싶어하는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부터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함, 평안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삶을 지겹고 무의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무언가 불안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안전지대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패러다임의 전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역정적인 삶은 나의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곳에 있으면 매일매일마다 똑같이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전지대를 박차고 도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멀리 가서 오랜 그런 시간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땅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거기 가면 더 큰 땅이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그래서 고생을 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땅은 주는데 너 말고 내 후손들에게.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니까 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얻겠다고 왔는데 왔더니 이 땅은 없어. 뭔가 속은 듯한 느낌이죠.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왜? 그래도 내 아들한테 주신다고 했으니, 나의 후손들한테 주신다고 했으니 견뎌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그에게 후손이 생긴다고 해도 그 후손들이 땅을 쉽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400년 동안 고생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땅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속아도 단단히 속은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한테는 한 평도 주어주지 아니하고 앞으로 그 후손들이 이 땅을 받으려고 해도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최소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니. 사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지 아니하시는데 왜 안 놀라시죠? 그 다음 이야기 다 아니까, 우린 받은 거 아니까 그렇게 놀라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꼬셔가지고 야, 주식 이거 사봐, 대박이야. 근데 이 주식 올라가지고 크게 한번 탕탕 치는데 400년 걸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자손들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맺게끔 하십니다. 이 할례의 언약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첫 번째 언약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에는 재물들 둘로 갈라놓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 하든지 상관없이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제 할례를 그 몸에 표징으로 갖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직 아브라함은 이 할례의 언약을 맺을 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도 자기의 손에 붙잡지 못했습니다.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고 아들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의무가 주어지는 이 할례의 약속, 할례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인생에서 이루어진, 결국에는 성취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지만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패러다임에 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나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꼭 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그것을 위한 인내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약속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에게 8해 만에 할례의 언약을 시행했고, 그리고 또 그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조상을 낳았습니다. 언약의 족보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한 스데반은 그 중간에 이삭이라든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서 바로 요셉으로 넘어간 이유는 이 설교의 초점에 대해 맞춘 것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증명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아브라함이 잠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가나안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만간 그 땅에 닥치게 된 흉년에 대비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즉 언약의 가족들을 살리는 일이 요셉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인큐베이터 같은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초반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삶을 살게끔 됩니다. 7장 10절은, 사도행전 10장 7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의 환난, 두 개의 환난이 아니라 모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셨다는 것이죠. 은혜롭습니까? 왜 웃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내셨다. 은혜로울 수 있는데 부러울까요? 생각하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모든 환난을 꼭 겪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에요. 환난은 환난이죠. 환난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기다리시나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올 때는 버티는 것이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많은 환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넘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만 있으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냥 그는 눈치 없는 철부지 10대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 수는 있었지만 많은 이들을 구원할 인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특히 요셉의 그 어릴 때 팔려가기 전까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참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아이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진짜 눈치도 없고 상황 판단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주신 그 옷을 좋다고 입고 나가지고 형들한테 자랑하고 나부끼고 다니는 그 모습이며, 물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라고 하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 또 형들한테 가서 형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 형들의 별단이 나한테 저랬어. 무슨 뜻일까요? 막 이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 형들한테만 그럽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까지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할 때 보면 얘가 좀 어디 모자란 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면 분명 그 사람은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여러 인물들을 나누지만 다음 주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나눌 텐데, 모세도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노예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 만났던 주인은 애굽에 있었던 하나의 범인, 아무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 왕의 친위 대장, 그 집으로 팔려가게끔 되죠. 그 다음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감옥이었는데, 이 감옥은 그냥 일반적인 아무나 오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대부분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지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고급 감옥, 구별된 감옥, 그런 감옥으로 가게끔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왕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바라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 것이죠. 물론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믿는 믿음과 의로움을 따르는 성품이 이미 있었지만, 그러나 한 나라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진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보디발의 짐에서 또 감옥에서 여러 사람들, 애굽의 그 고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종의 과외 수업을,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과외 수업을 받게끔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나 보이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과정 중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낄 때 계속 하얀 곡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어갈 때,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나중에 네가 총리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감옥에 갇힐 때에도 야 이것도 네가 그 안에서 누구누구 만나기 위해서야, 미리미리 알려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서 당하는 일 하나하나 볼 때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디발의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갇히게 되었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끌려 나와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또 요셉이 깨달을 때, 요셉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의 인생은 점점 망가져만 가는구나, 나는 점점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뭘 해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점점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애굽 왕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닥칠 재난에서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구원한 구원자의 자리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몰랐지만 그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패러다임의 변환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여러 장면에서는 이 말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노력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을 때, 중한 병을 얻게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런 때에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런 말은 어떤 문제의 근원을 고친다기보다는 그냥 또 저런 말 하는구나, 우리에게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게 되면 그 어려움 하나하나가 나의 인생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비록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고통의 시간을 충분히 길게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요셉보다 아마 더 길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봐라. 조금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버텨봐라.
사실은 그것밖에 우리에게 있어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단순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많은 순간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가 결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영화나 또는 요셉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위에 딱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에서 끝나게 돼요. 우리의 결말은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말도 그런 것에서 끝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원하는 모습이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우리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결말이에요.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가지면 할 바 다 했다. 여기서 우리의 결말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루고자 하신 바가 그렇게 고생해서 젊은 나이에 큰 나라에 그 당시에 가장 최강국이라고 여겨지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우신 그 계획의 결말입니까? 아니죠. 총리로 만드신 것은 결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오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을 결말로 보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다 잘 됐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자녀들에게 품는 꿈은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급속도로 진전이 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도 없이 살던 그 야곱의 집안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아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큰 민족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애굽의 비옥한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요셉도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요셉이 자신을 찾아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이 요셉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요셉을 보냈습니까?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형들이 보냈죠. 형들이 팔아남겼죠. 그러나 요셉은 깨달았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시간을 겪게 하셨고 총리를 만드셨는데 총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요셉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인물인 모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 이야기는 언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머리 숙이지 마세요.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모세 이야기 가기 전에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야곱의 장래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갑자기 야곱 장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죠. 스데반 설교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산 땅이 그 무덤이 세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세겜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는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이었어요. 야곱은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세겜에 묻힌 것은 사실 요셉이었어요. 이것은 스데반이 오해를 했다기보다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묻힌 그 막벨라 굴과 요셉이 묻힌 세겜을
의도적으로 융합시키려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막벨라나 세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먼 곳에서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전, 지금 예루살렘이는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의 백성과 함께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늘 동행하시면서 그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어디에서나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그 영광에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